우리 예수님 전삼령 요셉 신부님과 신부와 함께하는 Q&A 질문과 대답.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이 질문들은 다 제가 하느님을 믿어가는데 어려움을 느꼈던 질문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이런 궁금증을 가지시지 않을까 하는 내용들을 이제 소개해 드리는 거죠. 18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함께 생각해 볼 내용은 인간인 우리가 하느님을 어떻게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이 아버지라고 고백을 하지만 근데 실제로 아버지라는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가벼운 단어가 아니잖아요. 내가 진짜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한다면 우리 삶이 이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자기는 가난한 줄 알았어요. 뭐 역사적으로도 있었던 일이고, 그래 농부의 자식이고 뭐 이런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많은 군대와 궁궐에 사는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임금님, 당신의 아버님이 서거하셨습니다. 실제로 당신은 저 임금의 자식인데 어떠한 연유로 당신을 여기에서 보모와 함께 자라도록 한 겁니다. 이렇게 해버린다면 이게 좀 다르잖아요. 내 아버지가 임금님이야? 내 아버지가 농부가 아니었어? 그래서 내일 대관식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돈 걱정하고 있었는데 내일 뭐 먹고 살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니면 내가 또 저 사람이랑 결혼하려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면서 내가 내일 걱정을 한다? 이것은 진짜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일 걱정은 내일 해라. 참새들도 먹이시는 하느님께서 저 들의 꽃도 그 임금 중에 돈이 제일 많았던 이스라엘 솔로몬보다 잘 입히지 않냐. 너희 이거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왜 내일 걱정을 하냐. 너희들이 하느님 자녀인데. 근데 우리는 내일 걱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는 아버지를,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아버지라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마음이,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의 인생의 모토는 행복이었어요. 그래서 하느님이 아버지라면 죽는 것까지도, 왜냐하면 생명의 주인이시니까 죽는 것까지도 두렵지 않아야 하는데, 어떻게 하느님을 아버지, 나는 인간이고 그분은 하느님이고 어떻게 하면 그분을 아버지라고 인정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죠. 어떻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해도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근데 실제로 아버지를 믿는 것은 어머니를 믿어야 되더라고요. 먼저 제가 어머니가 친어머니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의심을 한 적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친어머니가 아니다? 그러면 아버지, 형제들은 볼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친부모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내가 먼저 믿어야 되는 거는 어머니더라고요. 그러면은 내가 이분이 내 어머니인지를 어떻게 믿었을까요? 그분이 나에게 해주시는 사랑으로 믿었던 거죠. 어떤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보면 이제 자녀들이 그 엄마가, 친어머니가
아닌 것처럼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경우는 이 어머니가 아이들을 안 믿어줄 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역할은, 아버지도 뭐 자녀를 믿어주죠, 당연히. 그러나 자녀가 접해서 내가 소중한 존재다라고 믿게 되는 거는 이 어머니를 통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물론 이제 의심도 하기도 했지만 많은 사랑을 받기도 했죠. 저희가 시골에서 중학교 2학년 때 전기가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중학교, 그리고 전기도 안 들어오고 가게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들이 간식을 먹을 수 있는 것은 서리밖에 없어요. 전문 용어인데 서리, 남의 것을 내 것인 양 따서 먹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그렇게 배를 잊기도 전에 배를 남의 과수원에서 그렇게 써 있어요. 항상 한 개 훔쳐가면 지금까지 잃어버린 거를 다 배상을 하게 만들겠다, 그렇게 쓴다고 서리를 안 하나요? 하죠. 우리는 일단 안 들킬 자신이 있잖아요. 그래서 서리를 해가지고 집에서 먹고 있는데 어머니가 오신 거예요. 그 아저씨가 원두막에서도 다 봤대. 그리고 저희는 되게 혼날 줄 알았어요. 근데 어머니가 그 아저씨한테 미안합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우리 애들 다 야단치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하겠습니다, 얼마나 비르셨겠어요, 그 과수원 주인한테. 그리고 와서는 그래요, 어차피 따온 거 맛있게 먹어라, 그리고 조금 다 익거들랑 따지, 이 왜 설익은 배를 따왔냐. 그래서 저희는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아주 어렸을 때인데도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저희가 서리를 계속했을까요? 어머니가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어쩌면 무릎 꿇는 그런 것을 다시는 하지 않게 해야겠다라고 하며 서리를 이제 지양, 바로 끊지는 않았어요. 지양하게 되는 거죠. 착해지는 거죠. 근데 어머니들이 막 자식들을 통제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자식들은 뭐를 가지지 못하게 되느냐면 자존감. 내가 스스로 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저희 어머니는 제가 7살 때 엄마는 7살까지만 키워주는 거다. 이제부터 잘 돼도 네가 잘해서 잘 되는 거고 못 돼도 네가 못해서 못 되는 거다. 이런 말을 이제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런 말을 자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저에게는 지금까지 어머니가 해준 교육 중에 최고였어요. 아, 그래? 그러면 내가 스스로 잘할 수 있는 존재구나. 그러니까 어머니가 내 인생을 나한테 맡겨주시지. 그러며 이렇게 잘하게 되는 거죠. 그 와중에서 정말 초등학교 때부터 나쁜 짓을 많이 해서 서리는 뭐 기본이고, 그러나 그런 것들을 어머니께서는 다 덮어주셨어요. 언젠간 잘 클 건데 뭐. 근데 만약에 내가 얘한테 이 통제를 안 하면 얘는 못할 거야 라고 뭐 학원 12개, 13개 보내고 내 엄마 아니면 너는 못 커 라고 하면 아이들은 자존감이 없어. 나는 엄마 없으면 못 크는구나. 그러면은 마마보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다 커서도 신혼여행 가서도 전화해가지고 엄마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죠. 책 괜찮아 엄마는 널 믿어, 꼴찌 문제아를 전교 1등으로 만든 코칭맘 김민경 씨의 신나는 성공 교육법이라고 하는 책을 읽었었는지 뭐 본 건지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기억도 안 나요. 아무튼 근데 거기 엄마가 이 아이에게 이 아이는 공부에 흥미가 없어요. 머리는 좋은데 부모님들은 다 자식이 머리가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노력을 안 해서 그런다고 생각하지만 머리가 안 좋은 거예요. 노력을 안 하는 건 머리가 안 좋은 거죠. 근데 얘는 이제 게임 페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학교도 자퇴하고, 그래서 이제 밖에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얘한테 그리고 어느 날 PC방에 가는데 엄마 지갑까지 뒤져서 돈을 훔쳐간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주먹이 여기까지 올라왔었지만, 여기 여기까지 올라왔었지만, 그래, 뭔가 문제가 있겠지. 그러며 믿어주자. 너 다음부터 돈 필요하면 엄마가 언제든지 줄 거니까 PC방 갈 때에 2,000원이면은 2,000원 달라고 그래. 1,000원은 PC방에서 쓰고 1,000원은 맛있는 거 사 먹고 그렇게 해라. 그리고 엄마가 돈이 없는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믿어줬어요. 그 애가 한 2, 3년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엄마가 너무 안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이 그래 고등학교 이제 들어가면서 그래요 공부하자. 그래가지고 전교 1등 그리고 이제 대학에 서울에 있는 높은 대학에 4년 장학생으로 들어가고 이제 이 얘기를 또 책으로 이렇게 낸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내가 그걸 자존감이라 나는 귀한 존재다. 그러니까 엄마는 자녀에게 자존감을 주어야 되는데 자존감을 주는 방식은 믿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 믿어주려면 이 아이가 실수할 때 그거는 내 탓이야 라고 엄마가 안아줘야지 그것을 계속 질책을 하게 되면 나는 실패하면 안 되는 존재구나. 그럼 아이들이 잘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기가 두 발로 서려면 몇 번을 넘어져야 한다고 그랬죠? 2,000번. 그러니까 엄마는 이 아이가 2,000번 넘어지는 게 왠지 내 탓인 것처럼 다 받아줘요. 어디 깨지면 치료해주고 그러나 너는 언젠간 할 수 있어. 그 믿음이 아이를 두 발로 걷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느꼈어요. 엄마는 자녀들을 낳을 때 어떠한 생명체건 피를 흘려요. 그 피 안에는 자녀의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용서하는 용서의 피구나. 그 피가 결국에는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 여러분도 짐작이 가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했는지.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을 것을 하느님이 모르셨을까요? 아셨겠죠. 그러면 하느님께서는 이미 뭘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자기들이 그 죄책감에 무화과 잎을 가릴 필요 없이 당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어떤 동물을 잡아서 죽여서 그 가죽 껍데기를 덮어줘서 그래 너희 껍데기는 이거니까 너희가 아무리 안에 죄를 지었더라도 너희가 이 껍데기를 입으면 내 자녀라는 거를 내가 인정해주고 그러면 죄 없다고 해줄게. 이미 가죽옷을 준비해 놓으셨던 거죠. 그 하느님의 어린 양의 가죽옷인 거죠. 야곱이 에사우의 가죽옷을 입고 뭐라고 그랬어요? 저는 야곱입니다 그랬을까요? 저는 에사우입니다 그랬을까요? 저는 에사우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앞이 안 보이는 이삭은 하늘나라의 상속권, 그 상속권을 주려고 그랬는데 이 야곱은 분명히 자격이 없는데 누군가의 옷을 입고 있는 거를 보니 그 에사우의 옷을 입고 또 본인이 에사우라고 우기는 것을 보고 나서 축복을 주잖아요. 그렇죠? 야곱에게. 우리가 나중에 그리스도를 입어야 하는 이유가 이거인 거죠. 그리스도께서 남자로 보이지만 실제로 어머니의 역할을 하는 건데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만 인정하고 그분을 내 어머니로 내 모든 죄까지도 다 갚아주셨어 라고 하는 구원자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가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도 싹 없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며 내가 이런 죄를 지으며 예수님께서 이 죄를 위해서 이만큼 희생하셨구나 라는 것을 느끼면 이제 더 이상 이분 마음 아프게 해드리지 말아야지 라고 하면서 물론 한 죄가 없어지는데 2,000번 동안 고해성사를 봐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분은 믿어주셨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어머니로 인정하면 자동적으로 그분을 파견하신 하느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먼저 믿어야 아버지께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어머니에게 죄를 줘요. 엄마 제가 배 훔쳤어요. 그러면 엄마가 뭐를 주냐면 자녀를 위해서 이거를 덮어주는 거예요. 뭔가 교환하는 것 같잖아요. 왜 이게 거룩한 교환이라고 제가 공부하다가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되는 이유를 우리 가톨릭의 교부들이 그렇게 정의를 해놓으셨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 십자가가 하느님을 아버지로 믿는데 가장 완전한 증거구나.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느님께서 아드님을 우리 어머니처럼 내려주셔서 우리 모든 죄를 다 덮어주셨구나. 이게 교환인 거예요. 어떤 엄마를 죽인 그런 사람이 몇 년 전에 뉴스에 나왔잖아요. 엄마를 하도 그냥 잔소리하니까 짜증나가지고 엄마를 무참히 죽였어요. 근데 엄마가 죽어가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 옷에 피 튀겼으니까 가다 그러면 잡혀. 옷 갈아입고 도망가라. 그러니까 엄마는 자녀들이 칼을 주는데 그 자녀들을 위해서 옷을 주는 거예요. 이 뭔가 교환인데 말이 안 되는 교환인 거예요. 그걸 거룩한 교환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보통 인간들 사이에선 그렇게 일어나지 않아요. 100원을 주면 100원을 만큼 나에게 주는 것이 정의잖아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 사이에서는 이런 게 일어나지 않는데 저도 사제이지만 사실 쉽지는 않아요. 제가 오산 성당에 이제 첫 주임 신부님으로 있었을 때 얼마나 신자들이 사랑스럽겠어요. 내 목숨까지 바쳐야겠다. 그리고 근데 이제 어떤 아이가 20대 초반인 아이가 잔디에서 옮기는 잔디 쥐인가요? 거기서 옮기는 그냥 바이러스, 치사율이 50%가 넘는 그 바이러스. 저희 같이 서품 받는 동기 신부도 이제 건장했었는데 사제 되자마자 그 바이러스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 바이러스를 누가 우리 신자 중에 청년이 한 명이 올맞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내일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병자성사를 줘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병자성사를 가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기름을 이제 발라주어야 되는데 내가 줄 수 있는 거는 좋은 기름이잖아요. 사람을 낫게 할 수 있는 좋은 기름. 그러면은 이 사람이 병균이 나한테 이렇게 올마오면은 어떻게 할까? 그리고 갔는데 진짜 얼굴이 끔찍하더라고요. 센 노랗고 눈이나 뭐나 다 노라요. 그리고 얼굴이 2배로 부풀어 있고 눈이 터질 것 같이 나와 있고 정말 너무 겁나더라고요. 근데 내가 이걸 발라주다가 보면 이게 나한테 오면은 이게 어떡하지? 진짜 그런 걱정. 그래서 당연히 그냥 꾹 참고 이렇게 발라주긴 했는데 이게 거룩한 교환인 거예요. 엄마는 이게 보통 사람들에서는 일어나기가 어려운 거죠. 근데 부모와 자식 간에서는 일어나더라니까요. 제가 어렸을 때 그 체변 봉투를 주잖아요. 그 체변 봉투를 저희는 그때 이제 그 전문 용어로 화장실을 나타낼 때 이제 푸세식이라고 그러죠. 그 푸세식이 이제 조금 건져내지 않으면은 좀 깊잖아요. 근데 이게 참 애매한 거예요. 이게 그리고 너무 깊지도 않고 그러니까 일단은 거기다가 싸고
식사하면서 이걸 들으시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아무튼 그 작대기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거를 비닐봉투, 고개 안에 비닐봉투 들어있잖아요. 이거를 놓친 거예요. 그 안으로 뚝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 근데 나는 뭐 손이 안 닿죠. 그리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다가 더 지저분해진 거죠. 그래가지고 어머니한테 얘기했겠어요? 아버지한테 얘기했다가는 또 혼날 것 같으니까 어머니한테 얘기했죠. 그랬더니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또 얘기를 한 거죠. 어머니, 그 아버지는 욕 한 번 하시고 이런 썩을 놈, 그러고 그것을 이렇게 해가지고 잘 건져서 깨끗이 씻어서 똥도 담아서 이렇게 주셨어요. 부모님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부모님은 자식을 낳은 죄밖에 없어요. 그 자식을 위해서 자식이 잘못한 것을 자식이 그래도 잘못했습니다 이런 거 정도는 해야 되잖아요. 고해성사 와서 좀 신부님 앞에서 잘못했습니다 그래야 또 그 피라도 줄 거 아니에요. 그걸 떨어뜨려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누가 와서 도와주나요? 아무것도 모르지. 적어도 우리가 주는 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다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느끼는 거는 나는 소중한 사람이고 엄마 아빠처럼 될 수 있는 존재구나 라는 거를 느끼게 되는 거죠. 제가 또 어렸을 때인데 그때 성당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어떤 맑고 깨끗한 물이 이렇게 저의 머리 쪽으로 이렇게 오더라고요. 위쪽으로. 그리고 저에게서 똥같이, 똥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죄송한데요. 아무튼 똥같이 더러운 것들이 마치 투명한 호수에 투명한 호스를 통해서 이렇게 가고, 투명한 깨끗한 맑은 물이 나에게 오고, 때 더러운 것이 그분께 가고, 이런 게 자꾸 비춰지는 거예요. 물론 뭐 저의 상상 속이었는데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성당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때 그게 보였다니까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거룩한 교환인 거예요. 누군가가 얘가 지금 잘못했다. 근데 얘가 잘못한 거는 나의 탓이다 라고 나는 잘못밖에 주는 게 없는데 그 누군가는 나의 잘못을 없애기 위해서 당신 피를 주고 계시다면 그것은 나를 만드신 분이 확실하다. 자동차도 똑같아요. 리콜 하잖아요. 내가 만들었는데 문제가 있으면 그거는 내 탓이다. 그리고 뭐 돈 같은 걸 청하지 않잖아요. 근데 적어도 정비소까지는 와야죠. 그래서 그 거룩한 교환을 보고 저는 이분이 내 예수님의 십자가 뭐 기적이나 뭐 이런 것들도 뭐 체험할 수 있는데 그런 거는 오래 못 가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하느님께서 왜 인간이 되셔서 인간을 위해서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데, 그리고 인간이 죄인 지은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하느님이 이렇게 짊어지셨다는데 그냥 죄 없다고 그러면 되지. 근데 제가 그 배를 훔쳐왔을 때 어머니가 그 죄, 그러니까 마음이 아파야 돼요. 그래야 내가 그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느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죄로 그 인간을 위해서 이 가죽옷의 죄를 없애시는 이 십자가의 희생을 당하신 거, 이것만큼 확실한 하느님께서 아버지시라고 하는 증거가 없겠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느님이 아버지시구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진정 하느님을 아버지로 인정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